제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고민하는 신앙. 네, 저희 교회는 불면증도 치료해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불면증도 치료해주는 교회입니다. 제가 치료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시편 4편이 참 번역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성경입니다. 읽어보시면 뭐가 까다롭습니까? 이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한국말 성경 읽고 영어 NRSV 읽고 히브리 성경 읽어보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건지 헷갈립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1절에 보면 내가 곤궁에 처했으니까 나를 조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나에게 좀 공간을 좀 더 주셔서 공간을 좀 넓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곤궁에 처했다는 거는 어떤 코너에 몰려서 다른 길이 안 보여요. 우리가 공간이 생기면 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궁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고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느냐. 높은 자들. 사실상 이 높은 자들이라는 말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쉬라는 히브리 말을 썼더라고요. 이쉬. 이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아. 높은 자들이라고 또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 안 했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그냥 man, you man, 너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 그래서 각별히 돌보신다? 그래도 이거 찾아보면 이게 또 그런 돌보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옆으로 떼놓으신다. 옆으로 놓으신다.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그룹에서 떼내서 옆에다 따로 놓는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는 건 항상 떨어짐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마음 깊이 반성하라고 얘기했는데 반성하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 말로 암멜 그냥 이야기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이게 침상에서 말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은 좀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한국말로는 조용히 있어라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영어도 be silent로 번역했어요.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6절을 때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마다라는 기도라는 단어가 암메랑 똑같은 단어예요. 말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끝에 가면은 이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아. 근데 불평이라는 건 또 없어요.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말이 되게 좀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게 8절이지만 이 신학자들이 참 저도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해야 되나? 이게 8절 읽으면 이 시편의 주제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뭐 80절도 아니고 800절도 아니에요. 8절 읽으면 이게 좀 주제가 나와야 하는데 시편 4편의 주제에 동의를 못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8절 이해하죠. 8절뿐이 아닌데 8절.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읽고 지금 읽으셨는데 여기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도 평안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어가 내가 편히 눕거나 할 때 그 편이라는 단어가 부샬롬의 뜻이에요. In peace. 거기에 샬롬이 들어가요. 편안하게 자는 게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안하게 잔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늘 좀 시편의 주제를 제가 좀 한번, 어, 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얘기를 얘기하지만, 제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 7편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의 모를 치시고, 악인들의 모를 부러뜨리셨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어,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에 뭘 치신다?
이상하죠? 왜 주님이 뺨을 쳐? 아, 악인들의 뭐를 부러뜨렸다? 뼈를 부러뜨렸다. 이를 부러뜨렸다. 정신 잘하시네. 네, 찾아보셨구나. 아닌가. 찾아보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게 올려놓은 이유는 그냥 어떤 신학자들은 시편 4편이 시편 3편과 아주 긴급하게 아직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3편 읽으시면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의 어느 때 보면 참 이 주님도 참 진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드십니다. 우리가 저런 걸 읽으면 기도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성경 주님 이 사람의 뺨을 때려주시고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10편 23편은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아니 예수님은 원수를 뭐라고 하나요? 근데 이분은 때리달라고 이게 근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4편하고 3편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지금 이분 아세요 혹시? 법정 스님? 이름을 들어보면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 방송 이런 것처럼 불교 방송에서도 막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불교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텔레비에도 아마 엄청 나오시고 책도 쓰시고 막 이런 분이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오케이.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개선됩니다. 삶을 개선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분이 얘기 안 했으면 저도 저 얘기 했을 거예요. 저분은 이제 스님이시니까는 절 얘기하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분도. 교회도 같은 곳이다. 왜 가야 하는지 어떤 의지로 가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니들 종교라는 마약에 중독된 거다.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니까. 마약하면 이게 생각을 못하죠.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생각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종교, 교회, 절을 가든지 간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깨어서 왜 다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 네 삶이 개선된다. 안 그러니까 계속 종교는 마약이다. 마약이다. 한국, 미국, 유럽 다 그랬어요. 네. 많은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교는 마약이다. 악형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10편, 4편 봤는데 저희가 몇 단어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하고 헛된 일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일. 헛되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은 딱 비슷한 말들이에요. 비어있다, 뭐 허망하다, 가치가 없다, 또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그 안에 어떠한 알맹이가 없는 상태예요. 영적인 알맹이, 우리한테는. 헛되다. 껍데기만 찾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치 없는 것들. 그리고 너희들은 왜 계속 거짓을 섬기느냐, 거짓 신을 섬기느냐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짓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실이시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떼놓으신다. 헌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뜻이 아니에요. 헌신하다는 뜻은 하스이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친절하다, 자비롭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은 따로 떼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쓰시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 깊이 반성하라. 이게 침대에 가서 마음 깊이 반성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이제 무슨 종교적인 행사라면, 올바른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라는 얘기합니다. 마땅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다시피 또한 찬양 아까 했다시피 천성에 가는 길, 그 길이 험하답니다. 그
그래도 그 길은 생명길이랍니다.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그 가야 할 길을 조금 삐딱선을 타서 딴 길로 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예를 제가 한 두 개를 오늘 들어볼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 그러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저도 이 노래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주학교 때. 저희 교회가 애들이 작았는데 그 이제 지하실에 가면 이제 우리 애들 모아놓고 이제 저런 노래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습니다. 지금 507년 됐어요. 종교개혁한 지. 4년 있다가 루터는 캐톨릭 교회 교황한테 파면당합니다. 4년 만에. 파면당합니다. 파면당한다는 의미는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파면당한다는 의미는 루터를 누가 죽여도 교황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형사적인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목숨이 지금 나가면 누가 날 죽일지 몰라. 이런 상태에 파면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왜 했냐면 그 당시 때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굉장한 그 비용이 들었어요. 십자군 원정 아시죠? 이제 그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그 군인을 파병합니다. 계속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미국 국방력 뭐 말도 못하죠. 미국의 그 항공모함 하나 돌리는데 얼마냐 아십니까? 하루에 그 하루 비용이 뭐 얼마? 수십억? 뭐 그렇대요. 하루 그 한 척 돌리는데 하루에 돌리는 비용이 수십억이래요. 말도 못하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는 뭘 합니까?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면죄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당시 때 지금 로마 가보신 분 계시죠? 로마에는 바티칸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캐톨릭 이제 그 나라인데 거기 이제 그 교황님이 살고 계세요. 거기 가보면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웅장합니다. 그냥 말이 안 나와요. 한번 베드로 성 그 광장 한번 가보시고 그 보면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또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쭉 들어가시면 또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예술 작품과 어떤 그 웅장함으로 다 그냥 해놨어요. 그걸 그때 지었는데 그어지는데 뭐 필요하죠? 돈 어떻게 충당하죠? 또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계속 면죄부를 발행해요. 이 뭔지는 모르겠, 계속 발행합니다. 이게 돈이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이게 지금. 독일 그 당시에 마인츠 대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교회가 보증한다. 연옥에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금함에 동전을 딱 집어넣어서 딸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이 사람은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천국으로 옮겨진다. 면죄부예요. 계속 팝니다. 그걸 누가 보장하냐? 우리 교회가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사는 거야. 이거를 그냥 다 사는 거야. 개신교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 교회 세금, 교회세, 아니면 11조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개신교들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 그러니까 캐톨릭이 너무 좋아해요. 캐톨릭에서는 딱 정해진 세율이 있는데 그걸 내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냥 알아서 내라니까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조금 벌면 조금 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많은 캐톨릭 사람들이 개신교로 전향을 합니다. 그때 종교개혁 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루터에게 얘기했는데 루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죠? 루터는 종교개혁했던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자였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종교개혁하는데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좀 동참을 해달라. 그 유대교 장로들 찾아다닙니다. 유대교 장로들이 다 동참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분이 좀 열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책에다가. 첫 번째, 유대인의 집들을 모조리 다 파괴해버리고 판잣집이나 마구간 같은 곳에서 살게 해라. 두 번째, 유대인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들에게 육체노동을 시켜라. 세 번째, 유대인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보호를 취소해라. 우와, 이분 세죠. 오, 이분 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가 맞나? 근데 나중에 몇백 년 있다가 독일 나치가 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종전 후에 그 독일에 있는 그 이제 아주 고위 관리가 있어요. 그 슈트라이허라는 사람이 종전 뒤에 국제재판소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루터가 시켜서 했을 뿐이고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루터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다가 그 사람을 재판해라. 난 죄 없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종교개혁 좋지만 또 그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교회가 또 삐딱선을 탔던 때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을 때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국 국교회가 어떻게 탄생된지 아십니까?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는 우리 감리교잖아요. 감리교가 이제 영국 국교회의 모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 전부 다 그 영국 국교회 출신이세요. 철저 변경은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앵글리칸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앵글리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예요. 영국 국교회는 1500년대 생겼어요.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헨리 8세라는 왕이 있는데 영국에 이 사람이 스페인 그 캐서린이라는 여왕 왕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받으려면 교황님의 허가가 있어야 돼.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은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냥 자기 혼자 교회를 차린 거다. 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헨리 8세가 파문을 당합니다. 캐톨릭에서. 네가 알아서 해 이놈아. 우리 못하겠다. 난 너 이혼 허가 못 해준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파문 당하고 영국 국교회라는 걸 세워서 자기가 영국 국교회 수장이 되고 그냥 다 이혼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문제? 돈 문제. 돈 문제 또 나와요. 아까도 돈 문제인데 또 돈 문제. 왜 돈 문제인지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세라는 게 교회세. 교회세라는 게 그 당시 다 캐톨릭이면 다 내야 돼. 다 냅니다. 교회세로 이 부담이 너무 커요. 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딱 찾아오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카톨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 이번에. 그래서 나라들도 이거 좋은 기회다라고 딱 잡아챘어요. 영국에서는 11조를 거두면 그 11조 일부가 어디로 갑니까? 항상 로마에 있는 교황님한테 돈이 갑니다. 계속 가. 그러니까 돈이 가면 이 돈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해요. 세수가 부족합니다. 헨리 8세는 종교 개혁을 찬스로 봤습니다. 이건 기회다. 그래서 1534년도에 영국 국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국왕제상법을 세우고 이제는 내가 영국 국교회 짱이다. 교황은 이제 갖고 내가 짱이야. 그러니까는 11조 누구한테 내? 나한테 내. 교회가 갈 길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항상. 네. 교회 이거 수많은 우리가 기독교만 얘기했는데 제가 다음에는 불교 얘기도 해드리고 이슬람 얘기도 해드릴게요. 종교가 다 이래요. 돈 때문에. 종교가 가야 할 길을 모르면 아까 법정 스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내가 왜 교회 가는지를 모르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성서에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성경들이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문제는 직접 답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뭐 이유일 목사 넌 하고, 우리 고등부 집사 너는 뭘 하고, 뭐 장로님 뭘 하고, 이러면 되게 편해, 인생은 그냥. 뻔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답들이 그냥 탁탁탁 수학처럼 답이 안 떨어집니다. 답을 직접 안 주십니다. 오늘 10편, 4편 읽으시면, 신학자들은 지금 주제도 지금 동의를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제가 뭐냐 도대체.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숲에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는?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시다면서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뭐 크지도 않을 텐데 거기 숨어 있는 걸 몰라?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다 디자인했는데?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 이거 다른 종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에 오시면 물어보십니다. 너희 이웃이 누구냐?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 뭐 도둑 맞아서 뭐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막 그런 거, 레윈도 오고 뭐 그러는 거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물어보십니다.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 그 도둑 맞은 사람, 강도받은 사람 이웃이냐? 물어보십니다. 답을 안 주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산파 역할을 하십니다. 산파. 아기를 낳는 건 우리야. 근데 옆에서 도와는 주셔. 근데 아기를 낳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다수한테 하지 않으십니다. 큰 무리한테 크게 모아놓고 이런 뭐 부흥이 할 때 크게 모아놓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한 분, 한 분한테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안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너 이효일 목사 넌 어디 있느냐. 김 집사 넌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너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에게만 물어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그런 거예요. 법전스님 말씀하셨듯이 왜 교회 갑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교회 갈 때 어떤 의지로 가는가 내가 대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마약 중독자야. 종교 마약. 종교는 악편이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 삶이 개선되지 않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지식과 종교의 교리와 무슨 신학이나 철학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답을 내야 하는 문제는요, 답이 다 달라요. 우리가 깨어있고 실천하는 삶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뭐 사지선다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똑같은 문제 갖고 며칠 전에 뭐 수능 한국에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문제 풀죠? 몇십만 명이 전국에서. 옆에서 보고 이렇게 3번이네 나 2번이네 고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같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한테 주시는 문제는 답이 다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문제가 다르니까. 단필자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 계속 던져야 돼요. 왜 나는 교회에 다니냐? 여러분도 오늘 왜 오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도 목사님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뭐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요. 특히 주일날. 어저께 밤에 막 설교 막 늦게 쓰고 막 그냥 어떻게 쓴지 막 써보고 막 그냥 파이널라이즈하고 또 검토하고 또 교정 보고 검토하고 바꾸고 집어넣고 빼고 막 하다가 뭐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원래도 일어나기 힘든데 더 힘들어요. 어떤 의지로 나는 신을 믿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종교 중독자예요. 기독교 중독자예요.
아편에 중독된 아편쟁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죽으면 사후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후 심판? 여기 성경에 보면 있다고 나와요, 그죠? 있다고 나옵니다. 사후 심판. 그 심판하면 심사 기준이 있을 텐데 심사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쓰면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딱 이제 답안지를 들고 딱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0개 문제가 있는데 나는 3개뿐이 못 맞췄어. 넌 지옥이야. 그리고 다음 배에 또 썼어. 똑같은 답안지로 얘는 5개 맞췄어. 너는 연옥이야. 다음 페이지, 다음 사람 또 왔어요. 또 똑같은 답안지로. 넌 7개 맞췄네? 천국 가. 근데 좀 밑에 알지? 밑에 조금. 또, 10개, 9개 맞춘 사람은, 넌 좋은 데 가서 살아, 천국에서. 너는 9개 맞췄어. 9개 맞췄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답안지가 같은 겁니까? 이월 목사가 와도 이 답안지 쓰시고, 장로님이 와도 이 답안지 쓰고, 우리 고건사님이 와도 이 답안지 쓰고, 똑같은 답안지 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51살인데,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저는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연세 때가 되면 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닌데,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뭐 사인업한 거 아니에요. 나 좀 태어납시다. 우리 그렇게 했다면 나는 우리 집안에 안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어디 사우디 왕자로 나중에 태어나게 되십시다. 인생 좀 편하게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면 이제 인생이 진짜 딱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나를 그냥 고생을 시키시고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 태어났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왜 태어났는가? 우리 신약에서는 그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왔던 그 특별한 인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 뭐뭐. 달, 뭐뭐. 달, 뭐뭐. 맞추시라고요. 달, 끝에가 트르구나, 트. 달, 달란트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다 따로 주십니다. 뭘 받은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가 받은 달란트는 알아야 돼, 일단. 그리고 써먹어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심사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고 2개고 5하시는데 똑같이 5 받은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답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베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훌륭한 목사님 뭐 선교 가서 뭐 했다. 그분 답안지 베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데 갔다 오면 나도 선교사 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도 같고 우리 동생도 막 예전에 뜨거웠을 적에 뭐 어디 선교사 갔다 오면 형 나 신학교 가고 싶어. 미쳤구나 니까. 내 친구 저기 코넬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 박성열이 나한테 야 우기라 나 신학해야 돼. 너 미쳤구나. 자기가 발음 달라가 달라요. 거기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오케이입니다. 그냥 오케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오케이가 아니라고 배웠어. 항상 어디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 등급이 높아지는 것처럼. 저는 나쁜 말로 거의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헛소리. 왜 성경에 맞지 않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런던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크진 않아요. 이게 사자의 서가 이제 The Book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책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책인데 이게 서기관 그 휴네페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인데
이게 좀 신기해요. 이 사람이 휴네페르, 이 사람이 하야론주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신의 손에 이끌려서 갑니다. 가서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네, 저울이에요. 천칭이에요. 천칭에다 뭘 달아요, 두 개를. 뭘 다냐? 여기는 이제 마트라는 걸 달아. 마트. 마트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임무예요. 우리 인생의 임무. 아니면 달란트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 걸 알고 노력하고 살았는가라는 걸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휴네테리의 심장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달아, 이게. 달아. 이게 달아서 균형이 깨지면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인무트, 안무트라는 괴물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냥. 부활을 못해. 근데 이 두 개가 균형이 딱 맞으면 여기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활을 받아요. 재밌죠?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재밌죠? 옛날에도 이런 생각 했어요, 다. 사후 심판, 이런 것들. 네? 옛날에도 사기꾼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전 1300년 전 그림이에요. 마트라는 거는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가서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언제 한번 패키지 여행 한번 갈까요, 그걸로? 저희 돈 좀 모아서 패키지 여행. 좀 가고 싶어요, 정말로. 이집트 한번. 거기 가보면 그 피라미드가 2톤이랍니다. 한 조각이. 한 블락이 돌이 2톤인데 이게 200만 개 있어야지 피라미드 하나 만든대. 200만 개. 2천 개도 아니고 뭐 2만 개도 아니고 200만 개가 있어야지 이거 하나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거야,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거다 막 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피라미드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 잡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잡겠습니까? 아무데나 막 피라미드를 막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피라미드의 정중앙이 있어요. 그 정중앙을 딱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잡아서 놓고 거기다가 그 정중앙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 꼽아놓는 게 있어요. 그게 타조 깃털입니다. 아까 그 천칭에서 나왔죠, 한쪽? 그게 타조 깃털이에요. 타조 깃털 올려놓고 하나 내 심장을 올려놓고 저울질합니다. 그 깃털이라는 게 그 마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피라미드의 중심이기도 하고 전 우주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은유적으로 보면 우리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삶의 이유를, 너가 태어난 이유를, 네가 살고 있는 이유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으면 그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림이에요. 저게.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집트의 어떤 이야기들에 의하면 부활을 합니다. 모르면 잡혀 먹어요. 잡혀 먹어요. 심장을 달아놓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가 했던 말들, 생각들, 행동들을 모두 저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거예요. 다 올려놓는 거 한 번에 싹 다. 그래서 일치되면, 그 평형이 유지되면 이 사람들이 마아케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목소리에 거짓이 없다. 너는 진짜다. 너는 네가 산 대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았고 그대로 살았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일치되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거짓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마트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삶의 실질적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길을 갔느냐. 아까처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느냐,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뭐 했느냐? 고민했느냐. 고민하는 신앙 제목입니다. 내가 고민했느냐? 아니면 그저 환경, 종교, 교회에 적당히 적응만 하면서 살아왔는가? 나만의 달란트가, 나만의 마트가, 나만의 미션이, 나만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겁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딱 한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는 Where are you? 무슨 한국말 너는 어디 있느냐? 히브리는 딱 한 단어예요. 아예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던지신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시작하고 인간한테 첫 번째 던지신 질문이 그거예요. 아예카.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어? 이게 물질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오히려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 서 있지? 나는 내가 누군지 아나? 라는 질문들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신앙은 종교적인 행사에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아까 법정 스님 말씀하셨다시피 종교라는 약에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삶이 일치되면 우리는 뭐하다? 평안하다. 나의 달란트와 나의 삶이 일치가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한 페이지 한번 주세요. 거의 다 왔는데 같은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와 나의 삶이 일치하는가라고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달란트를 내가 발견했는가? 나의 임무, 나의 마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아는가?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교회가 절대 안 알려줘요. 어떤 책이 안 알려줘요. 부흥이 간다고 안 알려줘요. CTS 특강 맨날 보셔도 안 알려줘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삶이 일치되면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잘 잡니다. 평안하니까. 근데 나의 달란트와 나의 삶이 일치가 안 되면 불안해요. 항상 잠을 못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노력, 마트와 내 삶. 여기서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긴 종교가 아닙니다. 저건 신앙이에요. 저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4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깨달아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그러면 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나 교리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신인 것처럼 믿는데 뭐 내가 교리를 믿으면 신앙을 믿으면 어떠한 이런 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거 절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해요. 각자의 답이 다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답이 왜 저래? 라고 손짓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시험 문제 자체가 달라.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 시험 문제 보여줄까? 이것도 안 통해요. 당신 답안지 봅시다. 이것도 안 통해요. 네. 늘 깨어서 신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밤에 잘 주무실 수 있어요. 평안하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